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데, 오늘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직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죄의 직분.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무슨 직분이 나옵니까? 의의 직분. 근데 의의 직분을요,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둘을 오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그것은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정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받아서 오게 되어져요. 근데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정죄예요. 기능 자체가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해요. 그래서 율법은요, 딱 나누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함축시켜 놓은 것이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다. 십계명.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십계명 보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라는 게 몇 개일까요? 하라고 하는 것 두 개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 두 개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 개예요? 이게 8개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십계명을 또 나누게 되어지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두 가지잖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체가 목적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어요. 정죄. 왜냐하면 못하니까.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자기는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인데 전체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체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은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신 목적 자체가 정죄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게 왜 정죄냐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좌절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의의 직분은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를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성경, 그 신약 성경을 보기,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주장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뭐로 썼다고요? 영으로 썼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으로 썼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요, 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표는 있는데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뜨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받았던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들의 기도와 구약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면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더 잘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님은 이제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역사했어요. 다윗을 통해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밖에서 도와주세요.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여러분, 요한이 뭘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아냐 하면,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으나 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는 이가,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리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 알라 하시기에 내가 그를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은 그 전에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여러분,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그 오순절 이후와 오순절 이전이 다른 것은, 오순절 이전에는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은 드디어 오순절 이후로 역사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했고요, 구약의 많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될 때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게 창조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성령님은,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 성령님이 드디어 어디 오셨냐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이 이제는 그 율법, 정죄를 뭐로 이루냐면 모든 것을 이루는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비밀이 어디 있냐면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 창조도 성령님이고 성령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신 그분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제 모든 걸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돌에 서서 7절 말씀,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광이에요. 영광.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이게 이제 정죄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며칠을 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40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는요 몰라요. 한번 여러분 이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두 번째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건 32장 30장 받고 내려와서 그들의 목이 고다 우상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깨뜨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이제 그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같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해요. 그러니까 음식만 먹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물도 먹지 않았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는 40일 견딜 수 있습니다. 40일이 되더나 이래요. 물은요 이게 먹지 않게 되면 열흘을 못 견딥니다.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음식은 고사하고 이게 물도 먹지 않았다. 근데 살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같이 있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모세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영광이 나타나. 영광은 빛이거든요. 빛. 그러니까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있어요? 빛이 나므로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는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아니고 어떤 영광이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머물렀더니 그게 묻어오는 영광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어디에 두셨냐면 우리 속에 두셨어요. 많은 사람은 구약을 두려워, 구약을 막 부러워합니다. 그때 그냥 홍해가 나누어진 걸 내가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정말 몇천 배, 몇억 배 가까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셔서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가 그분이 되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육으로 살아요. 사람은요 영혼 육이 있어요. 영혼 육. 육은 우리의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혼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혼에 뭐냐면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열려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죠? 생각만 바뀌어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생각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므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이 묻어왔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진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기도하시게 될 때에 29절로 기도할 때에 뭐가 바뀌었어요?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옷이 이어졌고 엄청난 영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때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문득요 예수님 옆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면 모세예요. 모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뭡니까? 모세오경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신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이고 엘리야는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문득 옷이 바뀌고 용모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양편에 등장했던 분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 구약이요 뭘 증거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지금 얘기해? 주제가 뭐예요?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주제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지금 뭘 토크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종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게 그 정죄의 직분에서 영광의 직분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종에서 아들로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모세와 엘리야가 줄기차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32절 9장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및 그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똑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졸아요. 그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바뀌어요. 모세도 구약시대 바뀌었는데 예수님도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올라간 세 사람은 그냥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졸았어요. 성령을 받고도 이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졸게 되면 영광이 안 나타나요. 깊이 졸다가 깨어서요 예수의 영광을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수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여러분 구름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전을 봉헌할 때 여러분 구름이 덮였어요.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요 뭘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소리가 끝나고 보았더니 모세 엘리야는 온데가 안 되었고 누가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이 끝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죄의 직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 교회가 어떤 함정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서 있어요. 이미 신약을 지나서 정말 지금 보세요. 고린도 복음이 지금 전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없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지금 신약, 교회 시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깊이 졸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직도 구약 그 시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말씀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군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겨져요? 수군이 벗겨지고.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육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도 혼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단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성령은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이게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육적인 존재를 지나서 혼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구름 가운데 구름이 벗겨지면서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부활하 절거는 우리 집 거기인데 우리는 뭐냐 하면 여기에 아직도 이게 여러분 혼적인 삶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여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를 주고자 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크기. 여러분 신천지가 보세요. 여러분 왜 강력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크기를 얘기해요. 근데 신천지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이 성취됐다.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사도 요한격의 목자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이 잘 된다 하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만 잘하면 그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신일 합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순교한 영이 임하면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그 흰무리 백성이라고 흰옷 입은 백성이 수많이 나타나는데 그 외국 사람이 와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엄청난 제사장이 되고 돈 걱정하지 않는다. 조금만 고생해라. 다 여러분 뭐냐면 시한부 종말이에요. 시한부. 그러니까 이단은 전체가 시한부 종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고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었냐 하면 이 땅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풀기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풀리지 않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게 되면요 결국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통해서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천국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게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4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머물 때에 그 영광이 정죄의 직분을 통해서도 묻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한번 따라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 묻고 그분께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혼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에요. 생각의 삶이 아니고 성령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져. 오늘 여러분 이 영광에서 영광, 시작도 영광, 끝도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 천국 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딱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